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찬양대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기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을 보기 전에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 계셔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내색하지 않고 조용하게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전 세계에서 복음의 사업을 전하시는 우리의 같은 동역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것과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제가 찾으셨으면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전을 왜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시고 이전에 안 오시면 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왜 그러신가요? 오늘 정의순 성도님 불편한 몸을 가지시고도 이 하나님 전에 오신 것 환영합니다. 주는 영원한 과거로부터 영원한 미래에 이르기까지 세상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장래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이어된 모든 사건들은 역사의 페이지에서 성취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안식일 거룩함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어 여러분들이 가진 고단함과 애통함과 어려움을 위로와 치료받는 귀한 화평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성령과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바랍니다. 먼저 마음의 평안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고 체험하시는 신앙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예전과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한량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에서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지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 지금 우리는 외모의 치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집사님들 예배당에 오실 때 그냥 오신 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거울 한두 번 다 보셨죠? 그렇죠? 우리는 외모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 그 외모에 단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단장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주님은 마음을 단장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슬퍼하고 떠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나 시간이나 장소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회개했지? 죄를 슬퍼하고 떠나는 것이 회개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장소는 내가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5장 17절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이다?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입니까?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사람입니다. 이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단장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화장하셔야 됩니다. 외모의 화장이 아니라 마음을 화장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향은 보일 수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흔적, 어디서 왔는지 갔는지는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지나간 영향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는 없지만 바람과 같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 마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잡을 수 없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시고 능력에 따라 능력을 우리의 마음의 밭에 치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사람의 마음 안에 새로운 생명을 나게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사람을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령의 소리는 소리가 없고 감각이 없을지라도 그 영향은 우리에게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고 어떠한 분에게는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귀중한 말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을 것 같으면 우리 생애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미 마음이 그 안에 작동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함으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자신을 하나님과 융화시키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선행만을 가지고 넉넉하다고 믿을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과 밖에 계시는 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믿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가진 죄된 속성, 죄로부터 멀리 떠나고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고는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믿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공감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리의 품성과 습관과 우리의 생업에 나타납니다.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의 능력은 외형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 지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품성은 일시적인 선행이나 일시적인 악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인 말과 행실의 경향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없이도 우리 행동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이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것을 한 삶이나 외형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분들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겁니다, 그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필요가 있고 주님을 믿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행동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통망을 넓히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자 우리 욕망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절 있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되고자 자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기심을 가진 누구도 너그러운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편에 속하였는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우리 생각에 누가 있는가? 누구에 대하여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우리가 가장
열정적인 애정과 우리의 최대 정욕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저는 간혹 성도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마음을 지배하는가? 누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말하길 좋아하는가? 우리 성도님들. 저희가 우리 형제들보다 성도님들, 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하는 것을 더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그랬을 겁니다. 바깥에 있는 우리 형제들보다 우리 이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로 우리가 피차의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덕목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우리 생각은 그분에게 있을 것이다.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장 즐거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의 몸을 그분에게 다 바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입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뜻을 행하여 본사에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인 9가지가 맺힐 것입니다. 9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맺히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들은 다시는 세상의 정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모본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런 모범의 길을, 정로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들의 삶이자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길로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얼굴의 단장입니다. 외모의 단장입니다. 저들이 이전에 미워했던 것, 이제 지금 사랑하게 되고, 지금 사랑하게 됐던 것, 이전에 사랑하게 됐던 것, 이제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했던 것, 이제 겸손해질 것이고, 우리가 허영심 많았던 것, 이제 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이며 새로운 외모의 단장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의 단장을 힘쓰지 않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증거가 나타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일어날 수 없고요.
외모의 단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죄를 차복함으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므로 회개의 경험이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들어가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 많은 자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회개하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에게 그분은 용서와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싹트게 합니다. 그 모든 짐이 우리의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가볍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어주는 멍에는 쉬운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됩니다. 이전에 얻었던 길이 의로운 빛으로 환하에 비춰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풍성한 아름다움이, 예수님의 풍성의 아름다움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즐거움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구주의 생애를 이끄는 지도력이 됐습니다.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분의 힘이 되셨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분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죄된 사람은 결코 사랑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 얘기를 자주 합니다.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분에 대한 것을 그분 안에 있지 않고는 사랑이 우리에게 유래되지 않고 공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예수님의 살아계신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 그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마음에는 사랑이 모든 행위의 원칙이 됩니다. 사랑은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욕망을 제어하여 성종을,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애를 즐겁게 할 것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단장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반사해야 하는 에너지이며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햇빛이 비쳤습니다. 하나님의 태양 광선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힘입니다. 그 에너지가 우리의 생명을 주도하고 그 에너지가 우리의 먹거리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공유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 죄를 통하여, 죄를 자복함으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주님은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나려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눈을 껌뻑껌뻑 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웃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다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에너지의 은혜입니다. 그래.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공기를, 산소를 여기서 빼가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과 조화시키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는 죄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자신의 노력을 신뢰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죄를 통해서 만들어진 DNA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인데 이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뭘 하고자 합니다, 자꾸. 주님은 이거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영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우리가 이러한 치명적인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거룩하여 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발견해요. 여러분들, 십계명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지켜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 법은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유대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전혀 불가능함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이기심과 죄로 이미 더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거룩한 안식일 우리가 쉼을 얻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두 번째, 은혜를 누리는 것 두 번째, 행위 못지않게 위험한 가오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당시에 니고데모도 유대 사람들도 바리새인적인 교인들도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있던 우리가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의무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 가운데 있다면 행함은 뭐예요? 저절로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저도 이것을 지금도 저도 오늘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까지도 혼란스럽습니다. 솔직하니 우리는 순종이란 단어를 너무나 잘 씁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합니다. 순종해야 돼. 그죠? 순종과 복종하고
영어 단어가 같습니다. obedience라는 영어 단어에 똑같은 단어예요. 복종도 단어, 같은 말. 순종도 같습니다. 의미는 순종과 복종이 아마 다를 겁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순종이라는 것은 다만 외모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의 봉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봉사라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의 봉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고 사랑의 대원칙이 구현이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의 정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처럼 닮고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생애에 실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사랑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새로워지면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히브리서 10장 16절에는 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법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법 안에 있는 겁니다. 법 안에. 너는 내 안에. 그것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내 안에 말씀이 계신다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뭐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은 그야말로 순종이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것이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부담이 가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들과 제가 자녀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증표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증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저를 아무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믿음은 사람을 순종의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 곧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림으로 주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에 순종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자유로움 속에, 즐거움 속에 그것을 저절로 하게끔 주님의 능력을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여러분들과 제가 가로막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다. 여러분들
순종은 사랑의 진정한 표이며 순종은 믿음의 열매이며 순종은 사랑의 봉사이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사랑과 사상과 목적과 행동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표현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고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한 삶을 끝까지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신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